역사를 보면은 어떤 시대는 평안의 시대가 있고 어떤 시대는 광란의 시대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시대는 전쟁에 몰두하는 그런 시대가 있습니다. 전쟁을 하면 크고 작은 전쟁이 있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는 6년 동안 7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남과 북의 인구를 합한 사람만큼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는 그런 비참한 전쟁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습니다. 요사이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도 하겠지만 부동산 투기나 또는 증권에 돈을 쏟아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부동산 열풍이나 또는 증권 열풍인데 옛날에는 이런 것을 두고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쟁에 미친 사람도 있고 돈에 미친 사람도 있고 또 종교적으로도 미친 사람들이 있죠. 이단이 창궐을 하는데 그 이단들이 자기가 교주라고 하기도 하고 또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열심히 나가서 포교를 합니다. 제가 외국에 나가서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단 소리를 듣는 그러한 단체에서 선교를 많이 합니다. 아주 열정적으로 하고 있죠. 다 미친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미쳤다는 말을 들을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곱게 미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나쁘게 미친 그런 사람도 있죠. 곱게 미친 사람은 우리가 그것을 미쳤다고는 말하지만 사실 그것을 열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국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어떤 중요한 일을 위해서 미친 듯이 열심히 노력하고 연구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곱게 미친 사람이 있으면 그 주변이 다 은혜를 받고 주변이 행복합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미친 사람이 있으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저는 제 선배 가운데 강유식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말씀 찬송 선교회 대표가 되시는데 신학교 다닐 때부터 그분은 성경 연구를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프리즘 성경 이것을 개발을 했어요. 신학교 다닐 때 그분이 이렇게 강의도 하시고 또 펜을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준비를 하셔서 빨강, 노랑, 파랑 이것을 막 칠하시면서 우리나라의 그 성경 운동을 이렇게 하신 그런 분이시죠. 그분은 지난 40년 동안 무려 100억의 돈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연구와 그리고 프리즘 성경을 만들었죠. 저는 그분을 여러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 미친 목사다. 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0억이 있으면 아내하고 둘이서 얼마나 깨가 쏟아지게 잘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돈을 성경 연구에 주의 나라를 위해서 바쳤다고 하는 것이죠. 그분은 저와 같은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도 했지만 같은 노예도 있었고 저는 여러 번 그분이 일하시는 곳에 가본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죠. 저는 그분을 주의 나라를 위해서 미친 목사님이다. 전 이렇게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미친 사람도 많이 있지만 정말 주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나 저분에게 은혜를 많이 받았고 저분처럼 살고 싶다 이러한 마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분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미친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이 배경이 되는 이 시대는 이 이스라엘 시대죠. 북왕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아합과 그의 아들 요람의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는 종교적으로 타락한 미친 시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북이스라엘 나라의 아합 왕은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내 이세벨과 함께 수많은 선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그 포도원이 탐이 나서 주인인 나봇을 모함을 해서 강제로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았어요. 그리고 왕의 궁전의 정원으로 삼았습니다. 아주 미친놈이죠. 이런 놈이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합과 그의 아들 요람은 완전히 미친 부자지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열왕기상 21장 25절에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일찍이 아합처럼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는 데만 정신이 팔린 사람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신이 팔린 사람이 없었다. 이거는 곧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악을 행하는 데 미쳤다는 거예요. 정말 이것은 우리가 누구를 동정하거나 도와줘야 될 그러한 의미에서의 미친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에게 악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나쁘게 행동하는 이런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가, 즉 이 미친 시대가 종말을 고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합을 벌써부터 죽이려고 하셨지만 아합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그가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심판을 잠깐 미뤘지만 결국 아합도 활에 맞아 죽었고, 그리고 그의 아들 요람 때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 가문을 멸하신 것을 성경에서 봅니다. 아합의 아들 요람은 이세벨이 낳은 아들입니다. 아합과 이세벨 같은 그런 아주 악질적인 그런 사람에게서 아들이 나왔으니 그 아들이 제대로 됐겠어요? 그러니까 그 요람도 아주 악질 같은 왕이 나왔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요람 때 이 모든 악의 종말을 고하게 하셨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나봇의 포도원 그것을 강제로 뺏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보응도 있었습니다. 장소에 대한 보응. 악한 일을 저질렀으면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신 것이죠. 그래서 억울하게 죽은 이 이스라엘에 있었던 나봇의 포도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요람도 죽이시고 또 이세벨도 거기에서 죽었다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아합도 미쳤고 이세벨도 미쳤고 그리고 요람도 미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미쳐 돌아가는 그러한 내용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악한 쪽으로 미친 사람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좋은 일을 하려고 미친 사람들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등장을 합니다. 선지자 엘리사죠.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시켜서 선지자 엘리사를 부르게 됐습니다. 엘리사는 당시에 한 25살 정도 된 농사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가서 나를 따르라고 겉옷을 던졌습니다. 그랬을 때 엘리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기가 몰던 소를 잡아서 동네 사람들과 나눠 먹고 그리고 그 농기구를 다 불살라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따라왔죠. 자기의 장래, 자기의 재산, 자기의 땅 이런 것들을 완전히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따라 나선 것이죠. 놀라운 일이죠. 아까 말씀드린 강유식 목사님처럼 정말 주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러한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죠. 미친 것이죠. 그러나 곱게 미친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경에서 가장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푼 주인공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능력을 주셨죠. 능력을 받는 사람들, 제가 이렇게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날마다 보고 들은 이야기가 뭐겠습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기도를 많이 한 주님께 미친 사람들이 능력을 많이 받습니다.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그런 능력을 많이 받죠. 바로 엘리사가 그랬습니다. 강력한 능력과 강력한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불렀을 때 다 내려놓고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강력한 은혜를 내려주셨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미친 사람처럼 살았다. 이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벤실학의 지혜서라고 하는 것에서 엘리사에 대해서 기록을 했는데 뭐라고 써있냐 하면 두려움이 없고 이적의 사람이요 어려운 임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두려움이 없다.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다. 이적을 행하는 사람이다. 어려운 임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멋진 사람입니다.
정말 엘리사와 같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 반의 반이라도 따라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제 속에서 생겨날 수밖에 없죠. 이런 엘리사가 또 큰 일을 저지릅니다. 엘리사가 어느 날 자기의 제자 가운데 젊은 제자 하나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야, 너 내 말을 들어라.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저 길르앗 라못에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길르앗 라못에 예후 장군이 있다. 너는 예후 장군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하나님께서 예후를, 이 요람을 죽여버리고 예후를 왕으로 삼는다고 하셨으니까 너 가서 왕으로 기름을 부어라. 내가 갔으면 좋겠지만 또 탄로가 날 수 있으니까 내가 가서 부어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서 기름을 부어라. 기름 부을 때 들키면 왕한테 죽을 수가 있으니까 골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몰래 왕으로 기름 붓고 그리고 도망을 와라. 이것이 너의 사명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어. 이렇게 엘리사가 말을 했어요. 지금 엄연히 왕이 살아있는데, 왕이 지금 보좌에 있는데 그 왕을 죽여버리고 새로운 왕을 세우는데 지금 선지자가 나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종교 지도자가 정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렇게 젊은 선지자에게 말을 했더니 이 젊은 선지자가 그 명령을 받들고 길르앗 라못까지 달려갔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야말로 정말 미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겁이 안 납니까? 멀쩡하게 왕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왕을 버리셨다고 그 사람을 패하고 새로운 왕을 세우고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이거 완전 미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미친 사람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미쳤어요. 그런데 이 미친 것은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미친 것이죠. 개인적으로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 망하게 하려고 미친 게 아니라 나라를 건지기 위해서 미친 사람으로서 엘리사가 살아갔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겁없는 젊은 청년 선지자도 역시 미친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그가 사명을 받고 길르앗 라못까지 미친 듯이 전쟁터로 달려갔습니다. 젊은 선지자가 달려간 것이지요. 사람은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상관이 없습니다. 주의 일에는 나이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고 없으면 젊고 나이가 많은 거 상관없습니다. 젊어도 얼마든지 믿음이 좋을 수 있고 젊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나이 든 사람 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젊은 선지자가 예후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몰래 기름을 부었죠. 그래서 예후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왕으로서 기름 부은 것을, 이 부음 받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의 결정을 했어요. 내가 이제 저 악한 자, 미친 자, 저 요람 왕을 죽이고 내가 이 나라를 건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예후와 함께 있었던 장군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예후요, 지금 저 젊은 선지자가 왔는데 당신한테 지금 왜 왔습니까? 그리고 왜 조용히 둘이서 골방에 내려가서 지금 뭐 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물었을 때 뭐라고 물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옆에 있던 무리들이 말하기를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왔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왔느냐? 그러니까 엘리사의 아래에서 교육과 훈련을 받았던 제자인 이 젊은 선지자, 이름은 알 수 없지만 이 사람은 평상시 사람들에게 미친 자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죠. 평상시에 저 선지자 미쳤어, 저 선지자 저 미친놈이야,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좋은 의미도 있고 또 좋지 않은 의미도 있겠죠. 어쨌든 특별났다는 거예요. 특별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미친 자가 여기 왜 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봤겠죠. 이미 소문이 다 났어요. 저 미친 사람이라고. 아마 이 미친 선지자 엘리사가 가장 아꼈던 선지자가 아니었을까요? 둘 다 열정적이고 둘 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저 미친 자가 왜 왔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열정적이라는 말이 여기에 포함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이 장군 예후도 역시 미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기름 부음 받은 예후가 미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젊은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후를 왕으로 추대를 했습니다. 추대를 딱 하고 나니까 제일 처음에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는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까지 달려간 거예요. 길르앗 라못은 요단강 동편에 있어요. 이스라엘 궁전은 요단강 서편에 있어요. 제가 거리를 보니까 한 80km쯤 됩니다. 그런데 이 80km쯤 되는 이 거리를 병거를 타고 달려가는 거예요. 거기에 요람 왕이 있으니까. 자기가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저 썩어 빠진 왕, 저 미친놈의 왕을 내가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병거를 타고 달려가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무려 80km를 달려갔습니다. 달려갔을 때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옵니다. 파수꾼이 보면서 누가 지금 병거를 몰고 옵니다. 이렇게 왕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요람 왕이 저거 누군지 가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기를 누가 오는지 가서 한번 알아봐라. 옆에 있는 사람이 달려간 것이죠. 그래서 말을 타고 달려갔는데 예후인 거예요. 잘 계셨습니까? 너 잠만 말고 지금 내가 저 요람 왕한테 가고 있으니까 너 내 뒤에 따라와. 그러니까 예. 또 그랬죠. 또 그러니까 또 요람 왕이 또 사람을 보냈어요.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또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람을 또 예후가 내 뒤에 따라와. 내가 맨 앞에 가야 된다. 그래서 예후가 또 병거를 몰고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그런 요람이 도대체 누군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저기서 먼지를 날리면서 지금 말이 막 달려오는데 병거가 달려오는데 저게 도대체 누군가? 그랬을 때 옆에 있던 파수꾼이 얘기한 내용이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파수꾼이 가만히 보더니 왕에게 하는 말이 nim시의 손자 예후의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후가 오고 있는데 예후인지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지금 아직 그 신원을 밝힐 수가 없어요. 신원이 아직 드러나지 않아요. 멀리서 오니까. 그런데 딱 보니까 병거를 모는데 이 병거가 미친 듯이 달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파수꾼의 얘기가 재밌어요. 저 병거를 모는 거를 보니까 아주 미친 듯이 몹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nim시의 손자 예후가 옛날부터 저렇게 병거를 몰 때 미친 듯이 저렇게 열심히 과속을 해서 몰고 있는데 꼭 그런 식으로 몰고 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후가 병거를 그렇게 세게 몰고 있었다는 것은 옛날부터 이미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옛날부터 미친 사람이에요. 옛날부터. 사람은 미치면 이게 잘 안 변화나와요. 예후는 이미 소문난 사람이야. 병거를 몰 때 어쩌다가 몬 게 아니에요. 지금 요람 왕을 죽이기 위해서만 이렇게 미친 듯이 몬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그랬다는 게 원래부터. 그래서 소문이 쫙 난 거예요. 소문이. 엘리사도 미친 사람으로 소문이 나고 엘리사의 그 선지자도 미친 사람으로 소문이 나고 다 열정적으로 예후 같은 장군도 병거를 몰 때 그렇게 미친 듯이 몰았다는 것이 수십 년 전부터 소문이 이미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명사처럼 관용구처럼 나왔어요. 예후가 모는 것처럼 미친 듯이 모나이다. 얼마나 사람들이 다 소문이 났으면 저렇게 모는 것은 옛날에 예후가 그랬습니다. 아마 예후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저렇게 못 몰아요. 다른 사람은 저렇게 미친 듯이 몰 수가 없어요.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만나보니까 예후예요. 그렇게 병거를 강력하게 빠른 속도로 몰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예후에게 왕으로서 기름을 붓게 하시고 왕으로 세우셨을까? 그는 평상시에도 장군으로서 병거를 그렇게 강력하게 몰고 힘차게 열정적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이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미친 사람이에요. 아합도 미치고 이세벨도 미치고 요람 왕도 미치고 이런 사람들은 다 잘못된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나라를 잘못 다스리고 그런 쪽에서 미친 사람들이고
엘리사 선지자, 그리고 젊은 선지자, 그리고 예후 장군, 이 모든 사람들은 좋은 의미에서 미친 사람으로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이러한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미친 사람들이죠. 열정적인 사람들이에요. 성경에는 미친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젊은 선지자가 왔을 때 저 미친 자가 왜 왔느냐 했던 그 말과 예후가 병거를 몰 때 미친 듯이 몰았다 하는 이 두 말의 히브리 원어는 똑같아요. 그 원어가 같은 거예요. 재밌습니다. 똑같이 미친 거죠.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정상적인 시대에는 정상적인 사람들이 대우를 받습니다. 저는 역사를 보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라가 평안할 때에는 평안한 것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데 나라가 어려울 때에는 그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능력과 힘이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난세의 영웅이 필요한 거예요. 평화로울 때에는 그 평화를 잘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고, 항상 시대마다 필요한 사람이 달라요. 가정도 어떤 가문이, 어떤 세대가 약하면 그때 가장은 강력한 사람이라 해야 돼요. 그래야 그 가정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식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집안이 가진 거 없고 쌓아놓은 거 없고 힘이 없으면 누구라도 독종처럼 뭘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미친 듯이 일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그 집안이 살아나지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쌓아놓은 것도 없고 빈털털인데 전부 평화주의자가 되면은 어떻게 그 집안이 일어나겠어요? 나라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위기를 맞이하면 위기를 극복할 만한 강력한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오늘 성경을 보면서 미친 자라는 말이 두 군데 나오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등장하는 아합과 이세벨과 요람 왕과 또 엘리사와 젊은 선지자 예후,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미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죠. 열정적인 사람, 주의 나라를 위해서 또는 주의 나라를 반대되게 다 미친 듯이 일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인 것을 성경에서 발견하고 있습니다. 예후는 왕이 된 다음에 아주 무자비하게 숙청을 했습니다. 악을 저지른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손해를 입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무참히 다 처단을 했습니다. 그것이 필요하죠. 악을 저지른 사람들은 처단을 해야죠. 어떻게 처단을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되겠어요? 예후는 미친 듯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9장 33절에 보니까 이세벨 왕후를 죽였습니다. 왕후를 죽였어요. 너는 왕후의 자격이 없다. 그리고 아합의 아들 70명이 있었는데 귀족들에게 너희들이 죽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 아합의 아들 다 죽여. 그러니까 귀족들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 죽였어요. 10장 7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아합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이스라엘에 있었던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10장 11절에 보니까 그에게 속한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였다. 다 하나님 나라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이죠. 예후는 다 죽여버렸어요. 다른 사람들은 뭐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했겠죠. 그러나 위기의 순간에 예후는 용서하지 않았어요. 나라가 지금 위태롭고 나라가 종교적으로 썩었고 나라가 망해가는데 이 나라를 망하는데 앞장선 이런 자들은 다 죽여버려야 된다. 그리고 다 죽였습니다. 10장 25절에 보니까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도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사장도 죽였어요. 제사장도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다 죽였어요. 아합의 제사장, 성경에 그렇게 써놨습니다. 남유다의 아시아 왕과 그 형제들 42명도 다 죽였어요. 남쪽 나라의 왕과 그 일가 친척들 42명도 다 죽였어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한 자들을 싹 쓸어버렸다, 바로 그 말입니다. 아마 성경에서 사람을 많이
죽인 자 랭킹을 보면 아마 예후가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후가 사람을 죽인 것은 물론 자기의 열정도 있고 혈기도 있고 어떤 개인적인 감정도 혹시 조금은 섞여 들어갔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실상 그 모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청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 잘못 미친 자들, 나라의 손해가 되는 하나님 나라를 망가뜨리는 이러한 자들을 완전히 다 숙청하고 죽여버렸다. 이 일을 예후가 하였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사람이 좀 미친 사람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의미로 좀 미친 사람, 나쁜 의미로 미친 사람. 저는 예를 들어서 병이 생겨서 미쳤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을 포함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은 기도할 일이고 위로할 일이에요. 그러나 좀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미치고 종교적으로 미친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건강에 미친 사람이 아니라 건강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도와줘야죠. 기도해주고. 그러나 이거는 정치적으로 미친 거예요. 종교적으로 미치고 사회적으로 미치고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세우는데 일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잘못 미친 사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미친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셨다고 하는 것이죠. 열정이 없으면 결국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열정이 없는 사람에게 저 사람을 죽이라고 하면 죽이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에게 저 종교적으로 저 악한 자가 있는데 저 사람을 처단하라 그러면 처단을 하겠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미친 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좋은 의미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 젊은 선지자, 예후 다 하나님께서 사랑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해지고 종교가 온전해지고 나라가 바로 세워졌다 하는 것이죠.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나는 어느 쪽으로 미쳤을까? 미친 사람들이 워낙 많은 세상이니까 혹시 어디엔가 미쳤겠죠. 어떤 사람은 부동산에 미치고, 어떤 사람은 증권에 미치고, 어떤 사람은 마약에 미치고, 어떤 사람은 또 어디에 미치고, 온통 미친 사람 천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러한 때 나는 어디에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나는 주님에게 미쳤는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힘쓰고 애쓰고 열정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할 때 사람들이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이렇게 말할 정도로 내가 열정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정말 어디에 미쳤단 말인가? 이것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미친 사람들을 다 모아놨습니다. 예쁘게 미친 사람, 아주 유익이 되게 미친 사람, 나라를 망쳐먹는데, 종교를 망쳐먹는데 미친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러한 미친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리를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져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예뻐하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신다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우리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내 이름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 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오르내리느냐, 여기에 여러분이 신경을 쓰십시오. 제가 미친 것 같습니까? 미치지 않은 것 같습니까? 물어보세요. 좀 제발 좀 물어보세요. 서로 좀. 저 미쳤나요? 미쳤나요? 정상입니다. 그러면 좋은 의미도 되고 나쁜 의미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 나라를 위해서 미치는 것이 좋은 거 아닌가요? 저 미쳤습니까? 안 미쳤습니까? 정상입니다. 미쳤어요? 안 미쳤어요? 미쳤습니다. 어느 쪽으로 미쳤습니까? 미친놈 쪽으로 미쳤습니다. 또 그런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당신은 정말 주의 나라를 위해서 미쳤습니다. 정말 당신 같은 미친 사람이 이 나라에 필요하고 교회에 필요하고 우리 가정에 필요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남기를 원하고 엘리사와 젊은 선지자와 예후와 같이 결단력이 있는, 그리고 열정이 있는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를 위해서 칭찬을 듣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